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짧게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오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른바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리라 하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네 번째 이 증거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7절 8절이군요.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의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거리를 따르더라. 그들의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부터 들러서 죽이더라. 그래놨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교통이 참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나로에서 우주로 쏘아 올리는 우주선을 쏘았지 않습니까? 물론 3단 분리가 정확하게 되어지지 않아서 원하는 기착점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건 실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이다, 실패다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도 이렇게 세계에서 7번째로 이 우주로 무언가를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이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주만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교통들이 얼마나 발달하고 빠르게 더 많은 사람을 더 안전하게 그렇게 해서 넓은 도로를 만들고, 또 비행기는 또 얼마나 초음속으로 때론 달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참 많이 예전과는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통 발달만 이득인 게 아니고 이것이 관문이 되어서 온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무슨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코로나 역시 마찬가지로 팬데믹, 전 세계의 질병도 확 퍼져버리는 거죠. 그 속도가 사람의 이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징조는 이 전염병이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에 감염되고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스드토스라고 이렇게 불러요. 스드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또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되었냐면 전염병, 온염 이렇게 또 여러분 이 번역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에 기근과 온역을 예루살렘에 내려, 하나님께서 온역, 질병을 예루살렘에 내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기근과 온역 할 때 이 스드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대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으니 그들은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질병으로 죽을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우상을 숭배하다가 간음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원망하다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른 말 하자면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하나님보다 강하냐?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원망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들을 너희가 범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면서 이런 일들이 만들어낸 것이 여러 가지 질병들입니다. 성적인 문란 때문에 만들어낸 대표적인 질병이 에이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과학이나 의술이나 많은 것이 발달하면서 문명의 병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명의 병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또 근래에 와서는요, 성인병이 참 많이 창궐하고 노이로제, 정신병,
또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죽음에 신음하는 고통에 신음하는 이런 질병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감지를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그러겠군요. 말세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여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런 것에서 돌아서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과 짝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 때문에 에이즈, 동성애, 또 짐승과 교접하는 것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원인을 알지 못하는 괴질들이 막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특히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 보츠와나나, 레소토 이런 데서는요 4명에 1명 꼴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만큼 이 에이즈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에이즈 환자 양성 반응을 20세에서 30대 여성을 검사를 해보니까 3명 중 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입니다. 그 지역은. 그 다음에 이 질병들이 왜 오느냐?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이 질병이 온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마지막 때를 당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돌아서라고 합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것에서 너희가 돌아서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어떤 것으로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죄 말고 우리에게 오는 질병에 또 원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과로, 과식, 과욕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은 죄라고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준함이죠.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용서해도 과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렇게 잘 전해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건 용서해도 과로,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굴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육체를 잘못 관리해서 생기는 병도 자기 절제를 못해서 일어나는 거죠. 자기 관리를 못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 몸을 사용하면 우리 몸은 과로나 과식이나 과욕 때문에 병들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은 이 병을 가져다 주는 귀신이 있다고 하는 거죠.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병마귀, 병귀신이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말씀할 때 각색병에 걸린 사람들을 데려오면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며 하신 말씀이 병마귀, 귀신들을 예수께서 꾸짖으사. 꾸짖었단 말은 뭐예요? 사람이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역사는 병을 옮겨주는 사탄을 꾸짖는 겁니다. 더러운 사탄아, 이 병을 가져온 사탄아, 암병을 가지고 오는 사탄아, 때로는 정신병을 가지고 오는 사탄아, 이런 우리에게 어떤 병을 가지고 오는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었다는 거죠. 어떻게? 왜 꾸짖느냐? 네가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네가 병을 일으켜 이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이 사람에게서 떠나가라는 거죠. 왜? 이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이건 정말 잘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냥 버려두시는 것 아닙니다. 질병이 왔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알아야 되냐요.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의사한테서 찾으려고 해요. 물론 과욕이나 과식이나 과로로 오는 병들은 우리가
영양분을 좀 보충을 하고 좀 쉬면 대부분이 다 치료됩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져다 주는 질병은 의사가 그렇게 한다고 치료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무조건 이 일들이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사탄이 하나님과 함께 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때로는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서 그 죄가 사함을 받았으므로 사단에도 우리 안에서 죄로 우리 안에서 뭐한다고 활동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질병을 가져온 더러운 사탄아, 나에게 가라지처럼 뿌려놓은 이 더러운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우리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때로는 잠잠했다가 또 지나고 나면 또 다시 또 재발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을 여러분 사단이가 또 병을 주고 이러지 못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안 속아. 더러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를 치료하시고 그 질병이 있던 자리에 예수님께서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이 질병이 이제는 나를 틈타지 못하고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여, 이제는 이것들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옵소서.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병마귀는 쫓아내어 버려야만 우리 질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귀신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꼼짝달 사가지 못하도록 만나고요. 질병을 던지고 때로는 의사의 말에 매이게 만들고 질병에 매여가지고 나는 안 돼. 이건 병으로 못 고쳐. 의사도 안 된다 그랬더라. 이런 여러분 말을 하면 자기 스스로 병을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건 병을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내 안에서 주인 노릇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죽음에 이르는 그런 아주 더러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 귀신이 가져다 주는 병은 예수 이름을 꾸짖어서 그 귀신을 쫓아내면 때로는 치료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많습니다. 죄 때문에. 과로도 귀신도 아니고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인데 이건 하나님의 징계이지 않습니까? 이 질병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백하는 것, 죄를 자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이 이 죄를 위해서 나 때문에 십자가 지셨지 않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온전한 회개가 막 됩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바른 회개가 되어질 수도 없고 바른 치료도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가 사해지면 뭐 한다고요? 질병은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플 때만, 힘들 때만 고백하고 또 힘들지 않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동일한 죄를 짓고 또 병에 걸리는 것이 사람들의 다반사입니다. 이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서도 다시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를 해야만 질병도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다윗이 늙어가지고 여러분 군대 장관 요압에게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 나라에 있는 백성의 수를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의 치세를 얼마나 하나님 나에게 복을 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여러분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요압을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됩니다. 갓 선지자가 나와서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이 더 나라가 넓혀지고 더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해서 하나님의 이 나라가 더 부강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다면 하나님 당신의 땅을 더 넓게 해줄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백성이 되게 해줄 것인데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까? 하고 갓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택하라. 이 땅에 7년 기근으로 너희가 실험할래. 3년 동안 네가 적에게 쫓김을 당하고 막 도망다닐래. 그 다음에 3일 동안 전염병이 이 땅에 창궐해서 하나님 심판하게 할래. 그랬더니 하나님이여 나로 사람에게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나에게 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3일 동안 온역을 내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음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때 인구가 130만 명이었어요. 130만 명인데 여러분 3일 동안 온역으로 죽은 백성이 7만 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몸이 아프고 자기들이 여러분 의사로도 치료할 수 없는 온역이 와서 막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또 다윗도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를 하나님 들으시고 천사에게 명합니다. 이제 그만 됐다. 네 손을 거두라. 전염병을 퍼뜨리는 천사에게 그것을 이제 거두라고, 그만두라고 합니다. 여러분 20명이 한 몸꼴로 죽었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다윗의 회개와 간절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질병을 내리시는 천사에게 이제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이 관여한 마지막 때에도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입니다. 이 중에서 1년에 질병 때문에 죽는 숫자가 55,800만 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400만 명 정도 됩니다. 미국은요, 다른 병도 많은데 미국은 매년 3,000명씩 죽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설사병입니다. 근데 이거 원인을 모른대요, 의사들이. 10%만 그 설사병으로 죽는 사람들의 10%만 노루바이러스인지 그런 거겠죠, 그죠? 근데 90%에 왜 이 사람이 설사로 죽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매년 설사로만 3,000명이 죽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세계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720년대 이 땅에 질병이 왔습니다. 페스트라고 하는 질병이. 1820년대에 콜레라가 왔어요. 1920년대에 스페인 독감이 왔습니다. 2019년 20년대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00년이 되어진 주깃을 이 땅에 100년 정도 되어지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질병들이 한번 휩쓴다라고 그래서 주기설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 질병들이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또 어떤 100년 뒤에 새로운 질병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여러분 그 원인을 밝힐 수도 없고 이유를 알 수도 없는 그런 질병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큰 것이기도 하지만 팬데믹 현상같이 한 지역을 완전히 여러분 초토화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때는 몰라도 192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는 그 중간에 다른 질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스, 메르스,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많아요.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분 질병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세계 인구의 한 40% 정도가 말라리아가 댕기열이 유행하는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댕기열, 말라리아 이건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없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세계 인구의 40%가 목이나 이런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질병이 걸리고 이렇게 신음하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땅에서 일어나는 질병을 감아보니까 조류 인플루엔자 여러분 예전에 이런 거 있었습니까?
어릴 때 여러분 집에서 닭 안 키워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닭이 갑자기 꼬박꼬박 하다가 졸다가 때로는 죽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의학적인 어떤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보고 부모님 와서 물거리 갖고 덜벗기 갖고 닭이 죽었다면서 삶아 먹었거든요. 지금은 한 마리 그렇게 죽는 것이 아니고요. 떼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또 돼지 콜레라 원인을 알지 못합니다. 왜 짐승들이 자꾸만 사람에게 때는 이런 질병을 옮기는 원인이 되어지는지, 원숭이들 또는 과일을 먹는 박쥐들, 새로운 여러 가지 것들이 왜 사람을 이렇게 위협하는지, 그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원인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자연 파괴. 인간이 자연 파괴 때문에. 아보가토가 그렇게 물을 많이 빨아들이는 나무라네요. 아보가토가.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먹을 물의 양보다 아보가토는 하루에 사람 먹는 양의 물을 2배나 빨아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이 줄어들고 호수의 물이 말라버리고 호수가 졸지에 넙지가 되어져 버리고 이런 일들이 아보가토를 많이 심은 지역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맛있다고 먹지만 말이죠. 그게 고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를 심으면 그냥 일반 집에 있는 여러분 뭐 한다고요? 그냥 우물들이 말라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엄청난 물을 빨아들여버려요. 이 나무가. 마지막 때는 여러분 슈퍼박테리아 같은 이 항생제의 저항을 이겨내버리고 항생제를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여러분 질병 감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죄를 물 마시던 마셨다라거든요. 하나님한테 노아의 때는 죄를 물을 마시던 마셨다. 다시 말하면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했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그 속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하기를 양심이 화인을 맞은 상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그 해석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이 천사 2사람을 타락한 천사 2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락한 천사 아사셋, 하나는 쇠라자이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다는 거죠. 이 2 천사가 이 죄악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한 천사장이 하나님께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했더니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께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오직 사람만 생각하시고 사람만 사랑하기에 그렇게 될 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기들이 타락한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세상은 세상일 수 없다. 많은 것을 창조했지만 사람이 없는 세상은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은 무엇 때문에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세상, 천사들 너희가 윙윙거리며 날개를 타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예배보다 누구로의 예배를 더 원하신다고요? 자신의 형상을 닮은 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천사들은 능력이 있고 훨씬 사람보다 잘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부터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그냥 피조물일 뿐입니다. 똑같은 피조물에도 사람은 다르잖아요.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내려가게 해주십시오. 천사들이 그렇게 간청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들이 세상에 내려가면 너희가 세상에 살면 너희는 사람보다 더 악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타락한 천사입니다. 그게 마귀입니다. 그랬더니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사람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천사들이 자기들이 하는 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했다고 하는 기록을 미드라시에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천사가 둘 타락했는데 쉘하자이라고 하는 천사는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테알이라고 하는 처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어서 이 천사 쉘하자이가 여러분 그만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이스테알한테. 그래서 이스테알한테 나와 결혼해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그때 이 이스테알이 여러분 나와 결혼할 수 있는 조건을 하는 겁니다. 쉘하자이 천사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신과 결혼하는 조건인데 이스테알이 나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쉘하자이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그때 쉘하자이가 이스테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테알이 하나님께로 갔다가 내려오질 않으니까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럼 이스테알은 왜 그랬느냐? 쉘하자이라는 이 천사와 결혼하는 것이 자기는 너무나 싫어서 발버둥을 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천사와 내가 결혼하지 아니할까? 타락한 천사와. 그래서 여러분 이스테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았다. 발버둥 친 여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테알을 프레이아테스라고 하는 별자리에 두셨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또 한 다른 천사 있죠. 한 천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사셀입니다. 아사셀은 여러분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쫓다가 세상에 쫓겨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천사로 그렇게 땅에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셀을 향해서 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대속죄일 때마다 계속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미드라시에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양 한 마리를 제사장이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양에게 다 전가시키잖아요. 안수해서. 그럼 이 양을요 어디로? 광야로 내버립니다. 그 양을 아사셀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내가 죄짓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아사셀아 네가 사람에게 내 백성에게 죄를 짓게 했으니 이 죄를 이 아사셀 어린 양에게 다 첨가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양을 여러분 어디에요? 광야로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칩니다. 두 번을 소리치는데 Take on the bow, take on the bow. 가지고 가라 이렇게 소리칩니다. 뭘요? 내 죄를 네가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죄를 주었으니 네가 준 이 죄를 내게 양에게 전가시켰는데 이 죄를 가지고 광야로 가라. 아사셀에게로 가라. 도로 가라. 주인한테 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원망에 교만함에 빠졌을 때 질병을 주셨듯이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고 교통수단이 빨라지는 것 때문에 질병은 전 세계로 더 빨리 퍼지는데 이걸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버리는. 여러분 우선 이야기는 여러분 보세요. 고대 인도의 이야기인데요. 고대 인도에 4명의 왕자가 3명의 왕자가 4명의 왕자가 있었습니다. 4명의 왕자. 이 4명의 왕자가 자기들 나름대로 한 가지의 특별한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세상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첫 번째 왕자는 나는 어떤 생명의 뼈 조각만 있으면 그 뼈에다가 살을 입힐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 하고 옵니다. 두 번째 왕자는 나는 네가 살을 붙여놓으면 그 생명체에 그 살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기술을 나는 배웠다. 셋째 왕자는 와서 나는 뼈와 살을 하면 그 뼈와 살에서 뭐 한다고요? 팔과 다리를 만들어주고 털이 나게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 왕자는 하는 말이 나는 너희가 뼈와 살과 털과 팔과 다리, 머리를 갖추게 되면 나는 그것에게 완벽하게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을 배워왔다. 이렇게 네 왕자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술을 하나로 한번 합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랬더니 여러분 뭐가 필요해요? 뼈 한 조각이 필요한 거예요. 뼈 한 조각.
살을 입히고 거기에 여러분 털을 입히고 팔다리가 나게 하고 하지만 거기에 제일 첫 번째 조건 하나 뼈 한 조각이 필요해서 첫 번째 왕자가 여러분 길을 들어가서 숲속에 들어가서 뼈 한 조각을 가져오는데 그 뼈가 무슨 뼈인지 모르는 거예요. 뼈 한 조각을 가져왔는데 나중에 그 뼈 한 조각으로 만들어 보니까 그 뼈 한 조각의 주인은 사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뼈 한 쪽에 살을 붙이고 털이 나게 하고 팔다리가 생기게 하고 했는데 생명을 딱 불어 넣어 버리니까 이 사자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네 명의 이 왕자들을 다 잡아먹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배가 부른지 정글로 서서 기어 들어가 버렸다. 이런 여러분 인도의 우리나라의 이소부화 같은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업자득이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하다가 자업자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그 심성에게 잡아먹혀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말합니다. 여러분 뭐 로켓을 쏘아 올리고 모든 것이 마치 컴퓨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마치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발달과 편안함과 이런 걸 막 가져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편안하고 살만하니까 게을러졌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주장스러운 일을 누구한테 시키려고 그래요? 로봇한테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영화를 봤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모양을 닮은 여러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뭐예요? 뼈 대신에 기능 대신에 로봇의 팔을 만들고 로봇의 다리를 만들고 로봇에게 두뇌를 사람의 두뇌를 입혀가지고 그것들이 나중에는 사람을 지배하게 만드는 그런 영화들이 세상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똑같잖아요. 인도 여러분 내 왕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 놓고 나중에 로봇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죠. 이게 영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을 때 그 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는 거죠. 어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과로나 과역이나 과식으로 되어진 질병들을 고치고 때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 건강한 모습 예배드리게 만들고 마귀가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을 유무한다고 회개함으로 그 질병을 꾸짖어서 사탄을 내어 쫓고 우리 몸이 건강하게 돼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돌아오게 만들고 죄를 지었습니까? 죄 때문에 신음하다가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왜 이 일들에 대한 질병의 치료가 일어나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쫓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명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그 문명은 나중 보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성경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속에 카라코람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게 옛날에는 뭐예요? 실크로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고속도로를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그 고속도로는 나중에 어떻게 사용될까요? 성경에 유추하기를 사람들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라 있는 그 예언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인즉 여러분 이 795마일이라고 하는 긴 거리 이슬라마바드에서 중국 카시가르까지 러시아 이 고속도로를 놓아놓았는데 그 고속도로가 뭔 줄 아십니까? 러시아에서 남침을 하는 그 관문 러시아와의 국경을 가지고 중국과 국경을 갖고 있고 인도와 국경을 갖고 있죠. 파키스탄과 국경을 갖고 있죠. 이 선만 넘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전쟁이 일어나 버리는 거죠. 항상 전쟁에 마치 뭐 한다고요? 마치 이스라엘 반달의 모양처럼 여러분 항상 전쟁이 깃들 수밖에 전쟁이라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분쟁 지역 사람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고속도로가 발달되어지 않으면 그 거친 사막에 수많은 군대가 모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없죠.
인간의 교통발달을 만든 도구들이 나중에는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안전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로 사람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그 땅을 고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지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평생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이 조그마한 교회 하나를 이 땅에 세우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혹 과로나 과욕이나 인간의 탐심이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되어지는 이 질병들을 여러분에서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이 세상을 쫓고 자유함을 쫓고 편안함을 쫓아서 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과로나 과욕이나 과식으로 말미암아서 병들지 아니하게 하나님 내 몸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나 하나님 세상의 쾌락이나 정욕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단이가 내 몸을 자기의 도구로 삼아서 질병을 던지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옵소서. 혹 행여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나의 우준함 때문에 지은 죄가 있다면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예배자로 쓰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배자로 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몇 사람이 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으로 무장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